오늘 말씀을 보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책으로는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다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의 살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르숙 사람이 해주셨을 때에 르숙 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거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또 영광을 바쳐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 때에 세상에 가서 아름다운 미소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러 하늘과 땅 그리고 영계와 자연계, 하늘과 땅 그리고 영계와 자연계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자연계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바꾸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에 좌절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이 진짜로 바뀌기 위해서는 영계가 바뀌어야 자연계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다. 이로써 선진들이 다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너희가 아나니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이 거울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눈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밤에 라면을 먹고 자고 다음에 일어나면 눈이 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보이는 저가 사실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제가 한번 윙크를 해보겠습니다. 윙크를 했더니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도 윙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현실 세계인 자연계가 바뀌는 사실을 동일하신 늘 맞추며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쳤던 주기도문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육군전, 공군전, 해군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오늘 그 영광의 충만함이 임하여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영계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자연계 가운데 예수의 세계, 승리의 세계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영적 원리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바로 영광의 구름이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올 때에 그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지 못하는 지성소의 임재가 이 자연계에 맞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 가운데는 보이는 성전, 제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재단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재단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도 이스라엘의 땅이 마치 군산이나 이산보다 더 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너와 나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국재단 이런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은혜의 시대에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재단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도다. 솔로몬 성전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960년경에 만들어졌고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하여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80년이 되는 때가 바로 BC 960년경에 솔로몬이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며 한 규빗이 바로 50cm를 말합니다. 60규빗이면 길이가 무려 30m를 말하고 있습니다. 넓이가 20규빗입니다. 무려 넓이가 10m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30m, 무려 15m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마치 아파트 한 단지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 땅 위의 모든 성전을 다 허물으셨지만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연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또한 영계와 자연계가 만나는 영적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 모두 다 3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찾아와 오늘 예수의 세계, 승리의 세계가 오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신 주님 앞에 다시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솔로몬 성전 1층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제발 펼치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1층. 우리 한번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며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르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영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 1층은 그 너비가 5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층, 2층, 3층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5큐빗을 말하고 있다. 이 숫자 5는 바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발 다시 말한다. 숫자 5는 은혜를 말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물맷돌 5개로 죽였습니다. 은혜 역사입니다. 모세의 상막의 뜰의 높이가 5규빗이었어요. 즉 은혜 역사로 양의 문을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5는 은혜 숫자입니다. 4 더하기 1은 5예요. 4는 바로 피조물을 말하고 있고 1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홍수가 임하여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두 다 멸절하셨죠. 그때에 이 5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냐면 바로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새와 물고기는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군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5째 날이다.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어. 근데 물고기만 춤을 춥니다. 새만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왜냐? 5째 날에 만들었던 새와 물고기는 은혜를 받아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는 공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간은 구원이다. 자, 제발 사랑합니다. 공간은 구원이다. 근데 이 공간은 구원인데 솔로몬 성전 1층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받냐면 이 솔로몬 1층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제발 사랑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아직 솔로몬 성전 1층에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자,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거든요. 자,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언약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너의 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너의 죄를 기억할 거야. 너의 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근데 은혜의 새 언약은 뭐냐? 너의 죄들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언약은 너의 죄를 기억할 거야. 너의 죄를 폭로할 거야. 이것이 언약이 있는 자.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자들이 아무리 선악과 선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은혜의 새 언약 시대에 있지만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직 기름 부심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
경험하지 못한 대형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애가 방언을 받으면 애들이 놀래. 방언은 귀신이라고 더 놀라. 근데 아두사 부흥교회에서 귀신 나가거나 방언 받는 걸로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순복음 계통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그분이 짧은 날이 길어지게 배웠나. 그러니까 그분이 순복음 교회에서 짧은 날이 길어지게 만드니까 사람이 놀래면 다른 지어도 다른. 우리 교회에서는 안 놀랍니다. 왜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언약에 있는 교회들,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집어돌리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야구르트 돌려서 전도를 데려오는데 아직도 음부에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전파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포도된 때를 자유케 하며 누른 때를 다시 붓게 하고 누른 때를 자유케 하기에 희는 때를 선포하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말이 뭐냐면 사실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둘째가 뭡니까?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둘째가 뭡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자 행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목소리는 쉬었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이 목소리는 쉬었는데 오히려 은사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넘어진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군소시대에 나온 많은 여종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로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은사주의 때문에 자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하냐면 우리 주의 성령이 이렇게 풀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뒤로 가 그러면 다 희락이 여기 막 임해 굴러 떨어져.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영성과 지성과 덕성이 있는데 지성이 없는 영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영성과 지성의 덕성의 균형 잡힌 사역을 해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육군전, 고군전, 해군전을 해서 하늘이 땅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마 방언기도 하는데 샤라바라바라서 그러면 신학교에 와서 아우 시끄러워 야 문 닫아라. 사실 그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불신자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새 언약이 임하여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1층에는 기름이 있다고 말했어요.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있어요. 자,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은 아직도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열심히 큐티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1년 내내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1년 내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특징은 마치 장례식 예배 같습니다. 이 파리새끼 한 마리가 들어오면 날개 소리가 들려요. 왜냐? 장례식 예배처럼 종교의 용으로 죽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반드시 솔로몬 1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부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증문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기름을 받으면 병이 난다, 이 기름 자체 안에 권위를 준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마치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그 기름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을 믿음의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분이에요. 베니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양복을 벗어서 막 던집니다. 그럼 양복을 맞은 사람은 넘어져요. 그럼 그 베니힐 목사님의 양복은 스페셜이고 우리가 입는 양복은 스페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아프리카 영성가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쓰임받고 나서 이재록 같은 사람들이 막 생수 같은 걸 팝니다. 팔아먹어요. 내가 기도한 생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면서 병이 날까 안 날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생수하고 이게 신격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격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재용 목사님 교회 가면 나사렛 예수로 병 고칠지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고 선한복되라 지금 이재용 목사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래. 그럼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 사역을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 영광을 취하게 돼 있어요.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추종자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남편 오늘 식사 뭐 해줄까, 된장찌개 할까, 김치찌개 할까 했는데 갑자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수했는데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그걸 보고 신령한 구역장이다 따라다닙니다. 추종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추종자가 예를 들어 돈이 많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얀 왕관을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드레스를 입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단계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추종자들이 오기 시작해요. 추종자들. 그 초점을 예수님께 돌린 자가 있고, 그 초점을 자기에게 돌린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지, 이 기름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음부가 아니라 솔로몬 1층에 나와 새로운 계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솔로몬 성전 2층으로 올라가고 합니다. 영계가 또 올라갑니다. 솔로몬 성전 2층. 자, 제발 찾아봐라. 솔로몬 성전 2층. 우리 한 번만 더 성경 구절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며 중층 다락의 너비는 몇 규빗? 숫자 6은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층에도 역시 곡식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말하고,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근데 2층에는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방들이 있었어요.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 1층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고, 2층에는 포도주와 곡식과 제사장들이 잠자는 숙소가 있는 곳이 2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안식을 말하는데, 이 2층은 밤은 바로 그것이 6규빗으로 나와요. 6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라는 게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 마가다 다락방은 영어로 어펄룸이라고 해요. 2층에 있었어요. 2층. 근데 이 마가다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 마가다 다락방이었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다 다락방이었죠. 이 어펄룸은 2층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2층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예배를 하신대.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곡식과 포도주, 빵을,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이 직접 2층이었던 다락방에 예수님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영적인 거룩한 스타벅스 커피인 자신의 포도주를 2층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 기원합니다. 시작. 저녁 먹을 위해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있으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서는 1층에도 곡식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2층에도 곡식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1층과 2층에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층에 있었던 포도주와 곡식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기도하고 기도하고 병고침에 가난하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1층 수준. 그런데 아직도 음부에 있는 자들은 귀신 듣고 병고 치는 것도 맛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아직도 선악과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은혜의 세연함을 모르니까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음부 안에 있는 자. 그러나 1층에 온 자들은 이때부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저희 아버지 김덕재 목사님 토르스모 영성교회가 20년 전에는 음부에 있었던 거예요. 음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몰라. 100일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그게 아버지 목사님. 100일 금식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아마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김덕재 목사님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데요.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20년 전에 그러지 않았다니까. 율법주의로서 100일 동안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켜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빠지면 저녁 때 다째로 옵니다. 24 새벽 또 받아서 바꿔서 또 받아서 우리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예배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녁에도 사람들이 꼭 예배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빨래를 못했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금식을 시키고 율법을 했는데 귀신 새끼 한 마리도 안 나갔어. 귀신 새끼 한 마리고 저희 아버지가 합병하자. 그러니까 내일 교회에서 전도사가 30분 늦으면요 설교를 안 합니다. 아! 너 늦었어! 너가 전도사냐? 거의 이런 분위기로 험해진 분위기였어. 귀신 새끼 맨날 귀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이제 소리 지르는 나간 역사가 없어. 사람들이 다 물려있고 그러나 그런 거 성간의 도복 같은 거 또한 성찬식 할 때 막 코에 땀 흘려가지고 자를 때 정확히 했잖아.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런 거 주님을 좋아하지 않으셔. 아주 철두철미. 그러면 금식을 엄청 시켜. 그때도 율법주의로 해도 금식을 선포하는데 70명이 이 중고등부부터 다 오게. 근데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안 하면 단체합니다. 금식을 안 하면 단체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숙모 아직 천주교 다니는데도 금식 3주 하더라고. 우리 엄마 지켜봅니다. 너 이번에 금식 안 하면 나랑 헤어지는 거다. 너 금식 안 하면 영주권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촌분들이 금식하는데 막 입이 튀어나옵니다. 에휴,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3일을 해! 왜? 그게 율법의 능력이에요. 율법의 능력이 있습니다. 3일 채우는데 이제 2시간 남을 때 이거 먹을까 말까 20분 달리고 그거 먹자는 정죄하면 주여 20분을 못 참고 저걸 먹었습니다. 주여! 굉장히 힘들어요. 3일 금식 약속 있는데 이틀 있다 포기해서 먹어봐봐. 율법의 정죄함이 엄청 나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 다 한다고. 엄마 아빠가 목사 잡고 싸웠다고 주일날 엄청나게 목사 잡고 싸워 맨날 싸워. 지금은 은혜가 임하니까 안 싸워. 하나도 안 싸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율법주의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요 경건한 모양처럼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안식기도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 우아하게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귀신 발작이 드러나요. 근데 귀신 발작이 드러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누님이시니까 절대로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뚜껑 덮으십시오. 뚜껑 덮었어. 왜냐면
거부하게 드러나는 게 귀신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누님이시니까, 가정세 누님이시니까 평생 귀신같이 살아야 돼. 겉모습은 속은 화병하는데 웃을 때는 천사야. 할렐루야. 속은 화병한 자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면을 벗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면 다 벗고 CCTV 다 없고 아무도 없고 성령이 와서 성령님이 야, 너 한번 고기를 다 틀어놔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 한 7시간 내내 뒷구고 난리나. 주여!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게 돼있어. 어머게 돼있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나 모습을 나오셨어. 근데 속은 저도 마찬가지고 합병한 자는 따로 없어요.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2층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를 가져오고 예수님이 직접 빵을 가져왔어. 2층에서 먹는 빵과 2층에서 먹는 포도주는 다른 차원. 이거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장자권의 축복. 오늘 반드시 솔로몬서는 2층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온제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맛의 향치로다.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솔로몬서는 1층에서 먹는 축복, 구약에서는 공간이 구원을 말하세요. 1층에서 먹는 것보다, 1층에서 포도주와 빵을 먹는 것보다 2층에서 먹어야 돼. 2층은 바로 안식, 성령을 받은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으로서 6은 육신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는 교회 대동의 날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2층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형제들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2층에서 주님을 만나고 2층에서 포도주를 예수의 코피를 마시고 2층에서 예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집안에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요새 아직 무시당하는데요. 1층에 있는 거예요. 1층, 아주 1층에서 예수의 피와 포도주를 먹었어. 귀신도 병원치 역사를 경험했다. 2층에, 영계가 아직 2층에 안 왔어. 2층은 제사장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들이에요. 교회 몸을 구성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하고 숙소가 있는 것이 2층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족 안에서 머리가 돼야 돼요. 주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이 3번 기름심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3번 기름심 받기 전에는 처음에는 자기 아빠 이새가 갑이었어. 첫째가 갑이었어. 그러나 나중에는 다윗이 갑이 되어버렸어. 왕이 되어버려서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 요셉도 처음에는 형제들이 자신의 수를 밧줄 묶어서 버려버렸어. 그들이 갑이었어. 그러나 다윗, 그 요셉이 감옥에 나오고 나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겸손, 금목걸이를 끼고 부요, 반지를 끼고 건세를 받은 대역전이라 말해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연극 무대이다. Creation is a theater of God's glory. 하나님이 스테이지를 바꿔요. 스테이지를 바뀝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왕들과 함께 테이블에 한 스카우트 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천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한국은요, 배달 문화가 대단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사모가 가르쳐줬어요. 배달 문화가 있다고. 저는 사천의 영수 글로벌 센터에서는 절대로 짜장면이 안 올 줄 알았어. 짜장면이 오더라고요. 피자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수종하려고 파송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서는 1층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집안에서 절대로 2층에서 포도주와 피를 먹는 자들은
남편이 여러분들의 을이 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제대로 먹은 아내가 갑이 되어요. 자녀들 중에서도 엄마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2층에 제대로 먹어야 안식하여 성령을 받으면요 말빨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벌벌 떠. 엄마 아버지 벌벌 떠. 그들은 1층에 있고 여러분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집주인이고 누가 하숙생이 왔어요. 하숙생이. 그럼 주인이 갑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밤에 10시에 좀 시끄러웠다. 내일 조용히 해주십시오. 벌벌 떠. 벌벌 떠. 벌벌 떠. 왜냐면 여러분이 집주인입니까? 영적 세계는 2층에 있는 데가 집주인이야. 2층에 내가 집주인이야. 만약 저스틴 킴이 솔로몬 3층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영권이 세도 아들말을 듣게 돼 있어. 아들말. 만약 제가 3층에 있잖아요. 어머니 캐나다 교회 정리하시고 한국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내 말 듣게 돼 있습니다. 한복, 우리 어머니가 한복 입고 저 끝에 앉아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돼 있어요. 그때쯤 되면 성도는 한 400명 500명 정도 앉아 있으면 우리 엄마가 한복 입고 끝에 앉아 온다는 사실을 동일하시면 조건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우리 엄마도 2층이고 나도 2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벌 떨어. 내가 벌벌. 우리 엄마가 영권이 더 세게 내가 벌벌 떨어. 내가 벌벌 떨게 돼 있어. 같은 영권은 내가 벌벌 떨어. 같은 영권은 우리 엄마가 안 나타나. 우리 엄마가 안 나타나. 근데 내가 3층이고 우리 엄마가 2층이냐. 아버지 토론토 교회 정리하시고 한국 오십시오. 아버지가 목욕의 기름을 지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어머 성도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아주 쪽집게야. 한국 사람들은요 말은 애원하는 사람 말씀이 중요하다면 애원하는 사람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바로 30분에 돌아가. 예시 3년 동안만 결혼하지 마라. 3년 동안 결혼하지 마.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2층에서 포도원주와 살을 먹으면 돈이 없어. 싫다. 못생겨도 싫어요. 진짜 여자 중에 허벅지에 털이 많이 나도 싫다. 우리 누님이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근데 봤잖아. 우리 누님이 봤잖아. 저희 토론토 캐나다에 심장병 전문 남자분이 계셨어. 닥터 일이야. 심장병 일. 근데 그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도넛 가게 알바생이랑 결혼했어. 근데 그 알바생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는데 안 빠지고 그 알바생이 여러분 그 알바생이 도넛 가게 알바생이 캐나다 토론토 알바생이면 1시간에 $10,000을 받아요. 1시간에 새벽 5시까지 껌짝짝 씌우면 할로 오케이 브라치 오케이 이게 알바생이야. 땡큐. 근데 그 알바생은 같은 알바생이 있는데 알바생의 정체성을 밟고 알바를 되는 거야. 비록 내 현실은 알바지만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있어. 솔로몬은 2층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정체성을 받기 때문에 환상 속에 살아. 환상 속에 현실은 알바생인데 환상 안에는 공주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아침에 일어나 너는 공주야. 너는 공주. 일을 해도 공주야. 그러니까 공주가 하나도 공주처럼 해요. 알바를 때 있는데도 껌을 씹어도 뭐하기 싫어요. 그 머리카락도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해. 그러더니 심장병 의사가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준 거야. 제가 돈이 있는 애야. 다 가르쳐줘. 그랬더니 더 우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도넛을 갖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액션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단 말이야. 성령이 다 가르쳐줘. 워킹까지 다 가르쳐줘. 그
집에 끌어오더니 지금은 양치질하지 말고 그 남자 오직 한참 전에 양치질해라. 성민이 다 해주신다. 오늘 그 남자가 온다. 오늘 그 남자 물어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 대역전 들어가게 만나. 목동이 고아가 여왕이 되고 목동이 왕이 되고 안주행이라고 장리를 뜨고 말씀하게 해주고 한소리하게 해주고 가서 물어야 돼. 잡아야 돼. 물어 잡아야 돼. 골파를 내린다.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작전 기도를 해야 돼. 좋은 기회가 오면 작전 기도를 해야 돼.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물었어. 땅 결혼했더니 어떤 인생입니까? 이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 심장병 남자의 어머니가 눈을 못 감고 죽었대.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러한 알바생과 결혼했냐고. 눈을 못 감고 감았대. 괜찮습니다. 눈을 못 감아도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청이었어. 그래서 그 자매가 늘 인사할 때마다 할렐루야 이장로님 며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장로님 며느리입니다. 이장로님 며느리입니다. 민국 것도 있고 신분이 바뀌었어. 민국 것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우아하게 살면서 목소리 톤도 바뀌더라고요. 그거 안 쉽습니다. 너무 안 쉬워요. 다이아몬드 민국 것도 입으면서 이 워킹도 이렇게 안 하고 민국 것도에서 penguin 스타일. 왜 민국 것도 보여줘야 펭귄 스타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펭귄 스타일로. 솔로몬 성전 2층에서 예수의 피를 받으면 환상이 바뀝니다. 현실에 돈이 없어도 안식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역전 드럼의 주인공을 만들어줘요. 영계가 솔로몬 2층에 올라가다는 바뀌게 될 것이니 구원의 역사는 공간이니 다음 단계로 들어갈지어다. 우리 위대하게 세워줘라. 뜨거이 맞춰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 성전 3층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이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며 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다.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망 들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척 연단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 3층은 7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7규빗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 성전 1층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2층은 포도주와 곡식과 제사장들의 숙소인 안식을 있었고 숫자는 6, 전형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아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솔로몬서 2층이었고 마지막 솔로몬서 3층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주와 곡식과 함께 보물창고가 있었던 것이 바로 3층인 것입니다.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창고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솔로몬 성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나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 나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선 계단입니다. 이 나선 계단은 둥그렇게 올라가는데 마치 이 모양을 뭘로 성경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선한 목자가 양을 언덕 위로 올라갈 때 이것이 나선 모양을 말합니다. 나선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판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근데 이 의의 길이 히브리어에 보면 마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마갈. 근데 이 마갈이라는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나선 계단처럼 둥그렇게 올라가는 언덕을 말하고 있어. 내가 3학년 지난 곳에 다닐처럼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니까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솔로몬서는 3층은 바로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계와 자연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계가 곧 영계였습니다. 영계가 곧 자연계였고, 자,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한테 말을 밤중에 하며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보러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잊지 못하여 몇 층에서 떨었다고요? 3층. 바로 사도 바울은 자연계와 영계와 영계와 자연계가 되어 있는데 3층 셋째 하늘의 비밀을 말했는데 유두보가 떨어졌어요. 물론 졸려서 떨어졌죠. 말씀 사경회를 했더니 사경에 헤매가지고 떨어졌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등불이 많이 켰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계시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의 강체가 임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들이 거주한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때에 하나님의 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서는 1층에는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도 경험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친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1층으로 올라오는 순간에는 기시적으로 병고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서 성령 집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저한테 붙여준 영혼들이 와요. 근데 그 붙여준 영혼들이 주의 불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음부에서 1층으로 올라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했어. 근데 거기서 머무는 자가 있어. 1층에서 머무는 자가 있어. 그러나 2층에 올라가면 포도주와 곡식과 함께 안식, 제사장들이 안식하는 이제 경륜적 성령을 받아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아서 2층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통하여 포도주와 새 언약을 먹은 자들은 머리 대고 꼴이 되지 않도록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3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포도주와 곡식과 함께 보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감은 물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불의 이동이 신부들에게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불교와 힌두교와 무슬림들을 깨부시는 초자연적인 불의 이동을 흑암 속의 부활을 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은 3층에 있는 자들 가운데 빗덩어리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공간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 1층과 2층, 2층과 3층을 어떻게 올라가냐면 나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양들이 올라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언덕을 올라갈 때 선한 목자가 양을 일직선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간다. 양들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일직선을 들어가면 양이 다리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양들이 둥그렇게 나선 계단처럼 보이는 언덕 위를 올라가면서 정복으로 그 산을 정복할 때는 마치 내가 어떤 길을 나선 계단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층, 2층, 3층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아 나선 계단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대로 부심을 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나선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만사 만물 만남 가운데 이 나선 계단은 만사 만물 만남입니다. 정말 되잖아. 만사 만물 만남 만사 만물 만남 만사 만물 만남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함께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임하시는 것이 이 나선 계단이 오는 사람을 바로 은총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저의 스승이었던 이만 마닝이라는 흑인 목사님은 사람의 이름을 맞추고 통장번호를 맞추고 이름 부름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름을 맞추고 기준적으로 병고 쳐도 네가 갈 수 있는 영역을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나중에 커지면 remember me, 자기를 기억해달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아무리 기준적으로 병고 치고 사람의 이름을 맞춰도 그분이 갈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10시간씩 기도해서 강하게 죽을 수 있어. 10시간씩 기도해서 안전벨이라면 장님도 들지만 강하게 죽을 수 있어. 근데 은총을 받은 자는 만사만물 만남에 나성계단이 빨리빨리 나타나가지고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을 계속 공간이 구원이고 구원이 공간이기 때문에 연계가 자연이고 자연계가 연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연계가 바뀌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 자기가 몇 층의 예배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걸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오늘 그 나성계단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의 저의 경험만 말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2010년 11월달까지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는 솔로몬성의 1층으로 못 들어가는 음부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음부. 맨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맨날 싸웠고 저희 교회는 20년 내내 교단에도 갈도 못했고 매일 떡집 장사하는 교회라고 무식한 교회라고 매일 손가락질만 받으면서 그러나 매일 저희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선찬식도 누구나 정확하게 따르고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20년 동안 교단에 가입도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찬식을 코에 땀이 흘리도록 열심히 짜내는 교회인데도 20년 동안 교단에 가입도 못하고 토론토 캐나다에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인기가 빵점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다 이따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접하고 유신 지도이 영혼들 나와서 토론토 최고의 바람둥이 토론토 최고 사기꾼들만 저기에 다 모여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음부에 있었어. 음부에 있으면서 우리는 너의 죄를 잊지 않을 거야. 너의 죄를 잊지 않을 거야. 율법 안에 있었어.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제가 2010년 11월 달에 집을 들어가지 않고 한 달 반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강하게 받았는데 영안이 열렸어. 근데 영안이 열리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 토론스코 영성교회 사람들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를 부르는데 그 공간에 공기가 하늘의 영적 공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나간 거야. 사람들이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다 싫어하는 거야. 주의 보혈 능력들을 부르는데 근데 갑자기 꿈에서 배해 목사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는 말이 스탑이래요. 왜 너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 부르는데 쟤네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니? 원래 나이트클럽 다니거나 귀신들이 있는 애들이 이 노래를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영이는 김석재, 잘못된 영이는 박근희, 잘못된 영이는 저스킨 다 뛰어나와! 그러니까 100만 명이 뛰어나와. 그런데 에테 목사님이 죽여! 그랬더니 천사들이 수백만이 나서 우리 막 죽이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잘못된 영이 있는 저스틴, 잘못된 영이 있는 김석재, 잘못된 영이 있는 박근희가 막 죽이는데 갑자기 연계가 1층, 2층, 3층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똑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더 찬양을 부르는데 자연계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공기가 들어오더니 앉아있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의 보혈 능력이 들었더니 갑자기 3층에 올라왔더니 사람이 다 좋아해. 에테고스에 스탑! 봤지? 너가 찬양을 불러서 사람 싫어하는 이유는 쟤네들이 다 음부에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1층, 2층, 3층에 있는 애들은 주님의 보혈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다. 내 안에
태워졌더니 이 자연 영계가 1층, 2층, 3층 올라가기 시작해요. 1층, 2층, 3층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성령의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다 내 탓이었구나. 세례 요한 때부터 제가 처음 침노한 자를 했으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한 영계를 보여주는데 5층에 있는 날 맨날 아빠한테 혼나는 날, 30층에 있는 날 맨날 우리 매형이 세계 제일 중에서 비웃는 우리 매형, 300층에 있는 날 스테이션 집에서 집회하는 날, 500층 1000층에 있는 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 꿈에서 제 1단계 한국에 왔는데 1단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큰이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룬 다음에 큰이모가 나를 도와주셨어요. 전화 끊었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누구 집에서 살았냐면 큰이모 집에 살았어요. 근데 큰이모 집 책상에 보니까 다 손기치 장모님 책밖에 없어. 뱀이, 책,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어. 우리 이모님이 나를 한 2, 3년 도와주겠구나. 이모님이 2, 3년 나를 도와주는데 제가 그 시대에 조용모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의 분들이 열리니까 3년 동안 2,000개 교회는 복음 전했더니 우리 이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스사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문이 열리는 거냐? 영계의 문이 열렸더니 자영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가 올라가면 물건이 오게 돼 있어. 저는 제 자신이 복음도 전하지만 어떤 단계가 되면 저는 비즈니스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와요. CEO로서. 왜 그러냐면 저는 많은 영혼들을, 제가 20대, 10대 애들을 많이 세우는 자가 되고 싶은데 중보기도란 재정과 중보가 재정 후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신다면 내가 세계 선교에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건을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영계의 방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내 영계의 방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영계의 방이 다시 다음 단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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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주에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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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바라봤던 게 무슨 걸 바라봤냐면 나중에 내가 다가오는 길에 내 집회에는 귀신 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면 내 집회 때 물건을 싣는 자들이 많이 나오겠다. 저는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영계의 방이 바뀌면 자연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과 영계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왕의 기름부심을 받아서 영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가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선포합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가오는 미래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 집회를 할 겁니다. 나는 지구촌 교회에서 한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 영화에서는 이게 상상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나는 이것을 계속 선포할 때 다가오는 미래에 다른 성경사역자는 다 구별해서 성경사역 못하지만 저스틴 킴은 그 사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는데 만약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에 제가 카톡에 할렐루야 제가 주승민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리면 세계로 금남교회 얘 영계가 바뀌었구나. 저스틴 킴이 영계가 바뀌었구나. 만약에 제가 주성민 목사님이 저를 한 5분 불렀다면 저스틴 킴이 대한민국의 대표 봉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영계의 방이 있어요. 영계의 방이 만사망을 만나 나선 계단이 있단 말이야. 나선 계단이 있어. 그 나선 계단에 들어가는데 그대로 내리라 인사를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총을 보고 좋아합니다. 눈총은 만날 수 없어 만나게 하시고 할 소리를 하게 하시고 갈 소리를 가게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아무에게나 중요해요. 은총은 왕으로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은총받은 목회자들이 누굽니까?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이 은총받은 자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이 은총받은 자들이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 같은 은총,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카우트해.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께 뻗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주님, 나는 스카우트 해주세요. 나는 스카우트 해주세요. 나는 스카우트 해주세요. 나는 스카우트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반드시 머리 대고 꼴을 내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주머니에도 물건, 영건, 인권, 왕권을 다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입을 다물 수 없는 축복이 되고, 상상은 초월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보십시오. 만약 저 스킴이 총회장이 됐다, 만약 제가 총회장이 됐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다가오는 미래에 제가 총회장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계가 바뀌었구나. 총회장이 된다는 것이 무슨 불신이냐면 밥 사주는 은사야. 밥 사주는 은사입니다. 총회장은요, 불러불러 하는 사람이다. 총회장은 밥 사주는 은사야. 총회장은요, CT에서 CBS 이런 데 돈 주는 은사가 총회장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가오는 미래에 총회장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건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물건의 축복을 어떻게 상상을 초월한 구루터기들이 물건이 오게 돼 있어. 제가 매일 와라 하는 이가 있어. 그 연기의 삶에 물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 물건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모르는 사람도 총회장을 하는데 성령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총회장을 한다면 대한민국 교회의 성령 운동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저분들에게 기회를 줬다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원래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과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연기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솔로몬서는 3층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대부분과 대주수의 가운데 아버지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주에 또해 마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을 하늘로 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것입니다.